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경건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 시기, 우리는 종종 더 완벽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성도가 되기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쉬지 않는 기도, 완벽한 봉사, 직장과 생업과 가정에서 늘 지치지 않는 능력 있는 성도를 꿈꾸는 것이죠. 나는 완벽해야 해. 나는 절대 지치면 안 돼. 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야 해. 부단한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그리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의 모범은 이와 같은 모습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모범만을 추구하는 것이 자칫하면 건강한 신앙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람에게 명확하게 한계를 설정해 두시고 선을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 선을 뛰어넘는 유혹과 미혹을 끊임없이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능을 주셨지만 그 능 밖의 일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 재능도 주셨지만 하나님은 내게 주시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오늘 나는 만능 성도가 아니라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심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계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특별히 사순 첫 주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 오늘 공동성서전과에 주어진 말씀은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죠. 그러나 딱 하나 선을 그어두고 한계를 두신 것이 있었으니 오늘 여기 있는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다 허락했지만 딱 이 한 가지만. 이게 뭐예요? 한계입니다. 이게 선이에요.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 선은 왜 하나님은 이 한 가지를 두셨을까? 여러분 어쩌면 이 한 주간을 이 하나만 붙들고 묵상을 해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만능이 아니다. 나는 전능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기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계가 은혜일까? 어떻게 그 선이 나에게 은혜가 될까? 우리 이런 의문을 가져요. 아담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두신 이 선은, 이 한계는 내가 넘어설 수 없는 한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피조물,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사람, 연약한 지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런 인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극복하고 넘어서고 이겨내야 될 장애물 정도로 보았다는 겁니다. 마음이 벌써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반드시 거기에 사탄이 들어와요. 이 사탄이 들어와서 유혹합니다. 아내였던 하와를 통하여 이렇게 유혹하지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 했습니다. 근데 사탄은 하와를 통해서 아담의 마음을 싹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고 5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 뭐와 같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되고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바란 대로 역사되고, 하나님이 꿈에 숫자 6개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1등이 되고,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한계인지도 몰라요. 그게 선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고 싶은 겁니다. 뭐와 같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잘 알았어요? 마귀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도 그 선만 넘으면, 너도 그 한계만 극복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럴듯합니다. 달콤합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결코 그 스스로는 선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한계를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겁니다. 사탄은 거짓과 미혹의 영이에요.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그럴듯하게 우리 마음을 작동을 시킵니다. 첫사람 아담의 실패는 하나님 없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넘어서고자 하는 실패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실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길을 간 분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우리가 함께 읽은 광야에서의 예수님이십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정해진 선과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셨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본문을 보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첫 아담과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리셨습니다. 사탄이 다가와 육신으로 연약해지고 마음으로 피폐해지고 고독하고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예수님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오늘 예수님을 흔들어댔어요. 너의 한계를 뛰어넘어. 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잖아. 너는 한계를 뛰어넘을 능력도 있잖아. 너는 그 능력을 증명해봐. 너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될 거야.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내가 알고 있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는 알고 있어.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능력 있잖아. 너 넘어설 수 있잖아. 너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유혹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성도니까, 너는 목사니까 이 정도는 넘어설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오래도록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했으니까 이런 정도는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도 나도 인간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이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이 신앙 고백은 여기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 정도는 뭐 그냥 껌값이지. 그런 정도는 이기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라면.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첫사람 아담의 실패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한계를 넘으라는 사탄의 유혹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한계를 받아들이신 예수셨습니다. 인간 예수셨어요. 사탄의 미혹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과 대응도 구체적이었어요. 4장 3절과 4절에 나오지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40일을 굶주리고 육신이 피폐해지고 영혼이 힘겨워진, 나약해질지로 나약해진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돌을 돌로 두셨어요. 굶주림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나의 뭐예요? 우리의 한계고 선인데 그걸 넘어서고 싶어. 그걸 넘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아, 일단은 떡이 있어야지. 그래야 말씀도 있는 거 아니겠어. 일단은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돼야 신앙생활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입니다. 때로는 더 나아가서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이익을 정당화하려는 유혹도 받아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식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생존적 본능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식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돌은 돌인 거예요. 어떻게 돌이 떡이 됩니까? 돌이 떡이 되는 게 능력이겠습니까? 여러분, 만나는 세상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 공급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필요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의 공급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돌을 돌로 보는, 오늘 예수께서 돌을 돌로 보는 것이 무능한 겁니까? 능력이 없으셔서입니까?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러나 그 돌을 돌로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나의 삶에는 물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 삶에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삶이 세상 안에서의 물질로부터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인 궁핍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잘못해서 실패해서 내가 불행을 당한 것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한계의 시간을 통해 그 선을 통해서 오늘 나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말씀만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신앙의 법을 배우고 영적인 훈련을 이어가고 거기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그래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한계와 그 선 때문에 하나님을 뭐예요?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금식을 하잖아요. 디지털 금식을 하기도 하고 미디어 금식을 하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금하기도 하고요. 이 기독교 전통은 참 오래됐습니다. 거의 한 700년을 내려온 이 사순절의 금식의 전통들은요, 오늘날 현대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굶주림이 되어야지, 오늘 세상의 물질이 나의 굶주림이 되는 것만으로 내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굶주린 심령 가운데, 그리고 연약하고 고독한 그 심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순절 이 첫 주간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판과 인정의 한계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명예의 한계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 4장 5절로 7절에 마귀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을 시험하여 자신의 특별함을 증명하라는 미혹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러며 뚜벅뚜벅 계단을 걸어서 내려오셨지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만큼은 한다, 이런 거 남에게 보여주고 싶기도 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좀 서운해지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저도 그래요. 아이,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면 저도 기분이 참 좋아요. 제 설교가 아니고 주님 말씀인데도. 근데 그냥 나가시면서 악수도 안 하고 쌩 지나가시면 괜히 서운해요. 저도.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 그래도 교회 와서 봉사하시고 애쓰시고 수고하시는데 지나가면서 손 한번 잡아드리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냐 하면
왠지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그게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이고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을 생각해 놓고 보면은 참 그래요. 평판과 인정, 너 항상 받아야 돼, 너 항상 넌 잘해야 돼, 넌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해지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싶어요. 뛰어내리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는 화려한 기적보다 묵묵히 순종하는 일상의 발걸음을 더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 만족하는 수준 높은 신앙과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나의 중심,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나의 유능함을 증명하면 세상에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서 쫓아가다 보면 무리하게 시간을 쓰고 무리하게 자신의 육체를 허물어뜨리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신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고 유능한 존재라고 보여지기 위해서 말이죠. 내가 특별한 존재인가요? 이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 우리는 더 중요한 진리 앞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귀한 존재로, 보배롭고 아름다운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계와 선을 넘어서는 것까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 것이죠. 또 하나 4장 8절로 10절에 보면 지름길에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은 지름길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한계도 받아들이셨어요. 사탄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내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리라. 고난의 십자가라는 한계를 건너뛰고 바로 영광을 차지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야, 과정이 뭐 중요해.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신앙은 좀 나중이야. 일단 너 성공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어쩌면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드는 것도 사실이죠. 이것이 유혹이고 미혹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지름길의 유혹이고 미혹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을 심어주기보다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신앙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필요한 용기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왜 용기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때, 특별히 고등학교 때 대입학력고사를 두고 있으면요, 고3 학생들 교회 오면 막 야단을 했잖아요. 야단하고 집에 가서 공부를 하라고, 공부해야 된다고. 근데 참 지나놓고 보니까 참 그것만은 다는 아니구나. 물론 지금은 그때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 대학에 서열이 있다고 하지만은 나의 창의적인 능력을 가장 많이 발휘하고 또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쓸 수 있는 곳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름길에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빨리, 얼른, 금방 이 지름길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지름길의 유혹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다 보면 거기에는 난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갈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인 것이죠. 더 빨리 승진하고 더 빨리 재산을 증식하기 위하여 신앙의 가치관과 타협하라는 우리 마음의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신앙적인 가치관, 오늘 말씀의 가치관을 조금 내려놓더라도 빨리 승진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재산 증식하고 세상에서 더 잘 사는 방법이
우리에게 더 나은 것처럼 보여지는 미혹, 이와 같은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외시킨 성공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성일 것입니다. 조금은 느리더라도 십자가를 지나야 하는 정직한 성공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 자랑은 나의 사랑이고 나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통과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사순절 40일의 신앙과 영성을 갖지 못하면, 오늘 이 기간을 그렇게 묵상하고 지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 신앙과 믿음은 허상인지도 몰라요. 나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어떤 신앙과 믿음일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돌을 떡으로 만들고 싶은 조급함은 없을까?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갈구하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있진 않나? 바른 길 아니라도 세상 다 가지고 싶은 그와 같은 지름길의 욕망은 없는가?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속삭임은 늘 화려합니다. 사탄의 속삭임은 정말 그럴듯합니다. 정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사망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투박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세련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거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생명입니다. 여기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한계를 인정하시고 온전히 받아들이셨음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토로 삼는 것이죠. 주님은 한계를 극복해 내신 예수가 아니라 한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께 순종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마땅하고 당연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의 뭐예요? 실패.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길, 이것을 아주 잘 비교한 사도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이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첫사람 아담의 실패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길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한계와 선을 넘으려다가 우리를 죽음에 가두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는 한계를 인정하고 그 선을 받아들이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곧 부활의 영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믿음이 없으면 부활의 신앙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는 그러므로 통과되는 하나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 나의 선,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육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삶의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의 한계도 있습니다. 자녀의 가정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신앙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왜 필요할까? 그 용기는 곧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계가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선이 있잖아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거죠. 따라합시다. 한계를 인정해야 은혜의 통로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네, 한계와 선을 인정해야 은혜의 통로가 열립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건강함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가 아니죠. 내가 내 한계를 얼마나 솔직하게 인정하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육체의 질병도, 경제적인 결핍과 관계의 어려움도, 이 모든 것이 나의 선이고 한계, 하나님께서 재어 두신 선과 한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생도 소중할 수 있겠으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다 깊은 영적인 성숙함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도자기와 같이, 청자와 같이, 백자와 같이 겉모습 화려하고 매끈한 사람을 환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은 도자기로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담아내는 옹기로 만드시지 않았을까? 옹기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옹기 항아리가 뭐예요? 여기에 뭘 담아요? 장을 담습니다. 된장을 담고 간장을 담고 고추장을 담아요. 6.25 전쟁 때 서울에서 저희 부모님 피난 나실 때 다 그거는 챙겼대잖아요. 이 항아리 안에 있는 이 장, 가장 중요한 옹기는 그 안에 담은 장을 익히기 위해서 묵묵히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역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 인격과 믿음이 깊어지는 숙성의 시간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맛있게 익어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첫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노릇하려는 그와 같은 교만이 내 안에 있으면 제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한계를 돌파하는 것, 거기에 애쓰는 것보다 그 한계, 그 선을 나에게 주신 것 안에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함이 주님의 능력되게 하시고 내 그 연약함이 주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간장이나 된장은 어디다 담아요? 백자와 청자에 담는 게 아니라 옹이와 항아리에 담는 겁니다. 울퉁불퉁합니다. 거칩니다. 그래서 옹기예요. 흙을 빚어가지고 담으면 항아리 매끈한 거 보셨어요? 울퉁불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양도 없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청자와 백자 치마라는 말은 없어도 항아리 치마는 있잖아요. 그냥 볼품도 없어요. 그런 항아리에 왜 담을까? 화려한 문양 없고 화려하지 않아도 매끈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입에서 예술적이다 감탄사를 받지 못해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해도 옹기 항아리는 도자기와는 다른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숨을 쉽니다. 항아리는 숨을 쉽니다. 안의 공기와 밖의 공기가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장이 익어요. 백자와 청자에 넣으면 안 익습니다. 그 안에서 익어요. 숙성됩니다. 성숙해집니다. 그것이 항아리입니다. 이 투박함은 도자기에 비한다면 뭘까요? 결점입니다. 한계입니다. 선입니다. 하지만 그 거친 표면의 미세한 구멍들이 숨을 쉬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있는 장은 썩지 않고 깊은 맛을 내는 숙성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나의 약함이, 나의 투박함이, 나의 결점이, 나의 한계가, 나에게 주어진 선이 은혜의 숨구멍이 되어 은혜의 숨구멍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은 한계와 선을 넘나들며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격려가 되어주시고 품어 안아 주시고 나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숨구멍이 나의 한계, 나의 선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부서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화려하지 않아도 그러나 세상 안에서 숨쉬는 은혜의 숨구멍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매끈한 도자기에는 은혜가 스며들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고백하는 약함의 흔적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나드는 영적인 숨구멍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기에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겸손한 빈자리로 성령의 호흡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자기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던 옹기로 부르신 것입니다. 옹기가 장을 익히기 위해 어두운 곳에서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지요. 숙성의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 안에 두신 이 선과 한계가 결점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숨구멍,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임하고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그릇 옹입니다. 옹기입니다. 항아리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죠. 질그릇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습입니다. 질그릇 옹기 같은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생명력 있는 건강한 신앙과 믿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자꾸 성숙해가고 숙성해가고 더 깊어져가고 그 맛을 더해가는. 볼품 없어도 투박해도 한계 있어도 선이 있어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어떤 것을 두고 있는지, 내 안에 옹기, 그 옹기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빛나기 시작할 때에 오늘 우리는 한계라는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은혜라고 하는 가벼운 멍에를 짊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가벼운 명예로 바꿔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나의 삶이 이 은혜 안에 이 숨구멍으로 들숨과 날숨이 되어서 늘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깊은 그리스도인의 맛을 지닌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고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